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늘 하는 인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시편 5편에서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절절하게 새벽에 드리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다윗의 마음처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익숙함에 젖어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힘입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면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또 함께 이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한 번 더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삶을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함께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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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신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지만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이고 거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는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겠지만 지난주보다는 한 겹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근심과 걱정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 함께함이 어색해진 저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저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2023년 한 해 동안 셀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셀을 섬기며 사랑을 나눌 때 그들도 가득 채워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과 체력 또한 허락해 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입니다. 세론들이 나눔을 하는 데에 있어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겨울 수련회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진행되는 대면 수련회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세요. 플로우 오버 예수로 채워지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 나온 청년 한 명 한 명을 채워주시고 청년부가 체험을 받길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수련회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단, 사역팀, 교역장님들의 노력에 주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준비하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들어도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채워주세요. 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교역자분들과 부장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설교 전해주시는 정구민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 주님께 맡기니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실내에서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부는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당분간 예배 중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5기 김성민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3년 최종 셀 편성표가 PCL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023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플로우 오버 예체능이라는 주제로 고3제 연수원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2월 5일 오늘까지며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2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청년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2022-23년 통합 항존직 선거를 위한 피선거 자격자 명부를 확인해주세요. 교회에선 오늘까지, 홈페이지에선 2월 12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0기 김현아 자매 정준영 형제의 결혼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신안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개월간 안식년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충전의 시간 보내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2월 5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채워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힘도 갈 수 있고 내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지만 난 수련회를 가 사내만의 수련회 참 오래 걸렸지 오랜만에 수련회는 무얼 하게 될까 자 지금부터 소개해줄게 자 일단 주제는 풀어버 예체능 예수를 채우는 능력 무얼 하며 채울까 자 지금부터 소개해줄게 첫 번째로 수련회의 메인이지 특단 행복한 집이
있지만 난 수련회를 가 아침에 임원만이 깨웠어 감지 못한 머리 모자를 쓰고 밤하늘로 다시 제조를 해 수련회가 딱 한 번 가보면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 것보단 재미와 은혜 한가득 같이 예수로 채울 준비됐니 때로지 수련의 메인이지 틱탁 행복 높은 프로그램 소모임 개인 시간까지 있지 난 여행도 갈 수 있고 내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지만 난 수련회를 가 아침에 일어나 나를 깨워서 감지 못한 머리도 잘 쓰고 밤만 되면 교회로 출발해 수련회가 전도사님, 수련회 신청 언제까지예요? 뉴진스의 하이퍼예요.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네, 안녕하세요. 수련회 구두광고하러 나온 23기 양수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수련회 소개 간략하게 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 중요한 광고를 하자면 아까 안내된 대로 저희가 원래 1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들 빠르게 신청을 너무나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최대 수용 인원에 지금 임박하게 되어서 지금 교육자 포함 116명이 수련회를 가게끔 지금 신청이 완료되어 있고 120명이 최대 수용 인원이라서 연수원에 그래서 이제 4분만 더 받을 수 있어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마감이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민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수련회 PPT 보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포스터, 장소 전경,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준비물 순으로 빠르게 훑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먼저 저희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저희가 또 플로우오버 예체능이잖아요. 그래서 예체능에 맞는 테마와 그리고 이렇게 채워짐을 물로 표현한 그런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장소 전경을 빠르게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3제 연수원은 앞에 호수가 마련되어 있고 아주 좋은 시설이 마련되고 역대급 시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해서. 네. 다음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먼저 조대항으로 게임을 하는 2시간 만에 공동체 프로그램이 2번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공동체 프로그램에 매우 진심이므로 12명의 스태프가 전담해서 지난주에 9시까지 회의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기밀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개인 신앙 시간이 있어서 자유롭게 신앙 서적을 읽거나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시간이 있으니 평소 읽고 싶었던 신앙 서적 혹은 하고 싶었던 큐티 책 뭐 이런 것들을 준비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지컬 PCL이라고 저희가 또 이 예체능이라는 닉값에 맞게 제가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2명의 운동 전문가 청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필라테스와 크로스핏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득근하고 가시도록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2시간 반,
40분, 50분 정도의 찬양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 반 진행되고 있고 외부 강사님이 초빙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근 한남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금요일, 토요일 집회를 담당을 해주시고 주일 날 집회는 저희 정구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앞서 또 조수희 전도사님과 김세현 전도사님이 준비하신 결혼과 연애 특강이 있다는 점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준비물입니다. 네, 필기도구, 세면도구, 개인용품은 당연히 일상적인 거겠지만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방석이나 담요를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점이랑 텀블러 그리고 개인 신앙 시간 때 쓸 신앙 서적 혹은 큐티책 이런 것들을 1시간 정도 하는 시간이 2번 있고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옆에 사람과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수건은 인당 하나씩 제공을 해드리지만 여분으로 하나씩 또 챙겨 오시면 좋겠어서 저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 영상도 보셨지만 조수희 전사님 발음도 안 돼요. 조수희 전사님이 머리를 커트했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 나오고 할 때 계속 환호하고 박수 치는 사람도 그냥 다 임원단이에요. 네. 자, 뭐 홍보 영상 보셨고, 뭐 우리가 축하할 일도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예비 신혼 부부를 좀 이렇게 모시고 결혼에 대한 부분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지요. 네. 자, 한번 목소리 좀 듣고요. 또 결혼합니다. 언제 합니다. 뭐 누구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기 김현아고요. 저는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이름은 정준영입니다. 는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오는 11일에 의정부에 있는 망월사역에 신한대에 있는 신한대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오세요라고 말씀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기도로 함께 저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결혼 예배가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결혼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비 신랑도.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뭐 기쁜 일도 당연히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냥 그 무엇보다 그냥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정말 놓치지 않고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냥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예비 부부를 향해서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도 있고 어쩌다가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며 계획임을 저희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여 올립니다. 정준영, 김현아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 허락하셨고 또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결혼의 예식이 축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섭리를 찬양하며 그 가정을 온전히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이끌어 나가 주실 수 있는 또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두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고민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 제목은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듯이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 부분이 사라졌을 때 그 의지함의 정도가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반대로 그러한 상황이 내 안에서 없어졌을 때 살 수 없을 만큼의 극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CC가 되지 않습니까? 커플이 돼요.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CC 돼서 쭉 만납니다. 쭉 만나는데 보통 CC가 되면 다른 친구들도 좀 같이 만나면 좋은데 둘만 계속 만나요. 둘만 계속 만나다가 남자가 1년 때로는 2년 지나면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면 여성이 혼자 남게 되고 실제로 맺었던 관계들이 없지요. 다 그 남녀 그 서로의 연인의 관계만 계속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 친구가 군대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관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내가 의지했고 내가 같이 밥 먹었고 내가 같이 수업 들었고 내가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의 부재가 한 사람에게는, 남은 자에게는 큰 삶의 어려움, 두려움이죠. 이거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맺었던 친구 관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관계가 어그러졌거나 어떠하든 분리가 되었을 때 내가 겪는 내 일상이 다 맞춰져 있었을 때에 대한, 그것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내 곁에서 없어졌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첫 번째 있었던 교회에서 처음 교육전도사로 가고 그 교회에서 횟수로 10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고, 그래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목사 안수도 받고 거기서 여러 부서도 경험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고향과 같은 교회예요.
거기 계시는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청년들 다 포함해서 형제 같고 가족 같고 부모님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고 그런 분들이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처음 사역을 이제 하다가 처음 교회를 옮겼어요. 처음 교회를 옮겼는데 제 안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맺었던 모든 관계들,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알아들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을 맺었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목사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전도사일 때는 실수도 많고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리고 또 그러다 보면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봐주심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을 때 제 안에 내가 맺었던 그 관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 청년들, 선생님들, 이 부분들이 내 안에 없었을 때 교회를 옮기고 한 1, 2년 가까이 그 이상 엄청 힘든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 옆에 최측근,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모세의 존재는 말 그대로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기한을 알고 있죠. 40일 만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올라갈 때 얼마나 걸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지 않아요.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 자체가 말 그대로 공동체적 공황에 빠지죠. 이제 무질서로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까지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에 완전 존재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존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러워. 왜?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그냥 지금 우리 교회 현실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광고 때 보셨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로테이션 돌아야 되고 새벽 설교도 돌아야 되고 주일 설교도 돌아야 되고, 제가 주일 담당일 때는 뭐 1, 2부 설교하고 5부 설교하고 3, 4부 설교하고 5부 설교하고, 그래서 많은 영역들을 이제 감당해 가야 돼요. 쉽지는 않겠죠.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건강하게 돌아오실 겁니다. 내가 의지했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던 그분, 내가 맺었던 관계, 나를 알아줬던 그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분리가 됐을 때 오는 이 여호수아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이 오늘 본문 세 구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첫 번째 구절은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7절에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확장돼요.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옵니다.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조금 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에요.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강하지 못했고 담대하지 못했고 두려웠고 놀랐고, 지금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난 감당할 수 없다라는, 난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 역시 주어진 상황, 그것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평안을 누렸던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닌 낭떠러지와 같은, 아니면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마주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같은, 똑같은 입장은 아닐지언정 여호수아가 느끼는 강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떨리고 놀라고 담대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보며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도 어떤 부분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필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요,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에 처음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나와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종이라는. 그래서 이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 나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크게 이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럼 우리는 종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물음표를 달 수 있어요. 왜 꼭 종이라고 부르시나? 이 종의 개념 자체 말 그대로 종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자유를 뺏겨 부림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을 얘기해요. 그게 종이에요. 내 자유 없이 내 권한도 없이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박탈당한 상태의 노인 그 사람이나 계층을 종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내 종 모세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적이지 않는 분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안티기독교나 조금 부정적인 시각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종이 필요한가? 그러면 종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냥 부리시려고 하는 분인가? 나를 인격적인 개념보다도 나를 종으로서 노예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권한대로 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인간을 왜 종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달 수도 있겠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중요한 건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종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왜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강조점을 여기서 두시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종의 사전적 접근으로서 우리는 개념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모세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종이라고 칭하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개념으로 종이라 칭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종 모세라고 할 때 그 종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고 사명을 주셔요. 이끌어낼 거야 네 백성을. 애굽에서 너희 백성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이끌어낼 거야 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회유하시고 권유하시고 그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네 형 붙여줄 거야. 하나님 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없어요. 왜냐? 주인이 종에게 말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는 가운데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보면 주종의 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한 번 명령하면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해요. 변명해요. 안 된다고 핑계대고 일을 맡겼는데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그래 너 아니야. 그럼 끝이 아니라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거는 요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종이라고 부르시고 주인이 설득하시는 많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설득하시고 애원하시고, 심지어 이런 표현이 조금 너무 인본주의적이지만 우리에게 매달려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매달려 주시는. 위협도 없고 협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일을 진행하시는 가운데서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것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단 한 단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라고 말할 때 강조점은 너는 종이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종 모세, 내 종 여호수아라고 말할 때 내가 주인이야.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인이란 존재는 이겁니다. 관리하고 책임지는 존재예요. 지시와 명령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내 종 모세라고 말할 때 너는 종이야 라고 낙인 찍는 개념의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존재야. 내가 너를 부른 것, 말 그대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할 거야,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것이 내 종 모세예요. 내 종 모세.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고 놀랬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야. 왜?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종이니까. 이 의미와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고 이 백성의 주인이야. 말 그대로 내 종 모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종이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하나님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맘대로 하시는 것, 나를 부리는 것, 나를 써먹는 것, 나를 이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가 내 종 모세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그 약속 가운데 사람은요, 부름받은 자로서,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내 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여겨주시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이며 기회인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어.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너는 가야 돼.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건 이제 그걸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 200만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해? 모세는 죽었고 다시 살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리고 아낙 자손은 그 앞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래도 담대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그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매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의 책임, 여호수아의 숙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과업과 여호수아의 숙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게를 공급하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선포를 여호수아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그거 내 일이야, 여호수아야 너는 잘 들으면 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밤낮으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게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숙제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른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처럼 그거 모세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한테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대로 10가지 재앙 내린 것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말씀, 내 음성, 내 뜻에 그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손가발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오해고 착각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믿는 내가, 믿는 우리가 걱정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모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대로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걱정이 여호수아의 걱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이고, 지금 어찌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상황, 내가 안정을 누렸던 그 상황과 사람이 내 안에서 분리가 되고 떨어졌을 때, 내가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상황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마음의 상태, 그리고 경제적인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어떡하지? 죽는 것 아닌가? 이대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내 인생 자체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 아닌가?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난 여기서 끝인 건가?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같이 있지는 않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일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째서? 그게 왜?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가 왜 모세가 죽은 것을 걱정해? 왜 너희가 너희를 염려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아주 힘을 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끌어갈 거야를 힘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로 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완전 바뀝니다. 그 두렵고 떨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3일 후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거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 실제로 홍해와 같이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가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을, 그리고 아이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 5개의 왕과 북부 25개의 왕, 25개의 왕들을 진멸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상황의 변화 많이 듣잖아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에 임하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상황이 변화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부분은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모세는 죽었고 다시 안 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안악자손은 그대로 현존해요. 두렵고 떨림의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상황이 바뀌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은혜입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지금 너와 내주돼 있고, 네가 아는 것, 네가 보는 것, 네가 떨리고 두려운 것, 네가 놀라는 것, 너의 기도가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 내가 그대로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 입시에 대한, 학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관계 만남에 대한, 결혼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또는 질병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죽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나안 땅은 지금도 현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갑니다. 제가 그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이 다 바뀌지 않아도, 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 남부 북부 길 왕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것, 그것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만 같은 외부적인 요소, 그것이 채워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복,
기복적인 것, 상황이 바뀌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으로 표적이 돼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부분적이지 진리 전체는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가장 강력한 힘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이 신앙의 결단 앞에 좀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사를 묵상하시고 멜로디도 익혀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처음부터 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합시다. 천지의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행해 가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시고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여호수아가 들었던 음성,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음성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라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속임과 참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쓸 것을 하시고 나의 필요를 하시며 나를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기에 아빠 아버지를 오늘도 의지하여 고난의 상황,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마치 모세가 죽은 것처럼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질비한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듯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 좌절과 포기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로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예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요단강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처해진 문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며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은혜 안에 있음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